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은 있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 집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오니까 또 한 집안에 갔어요.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아멘. 오늘 제목이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사무엘상 19장부터 23장 중반까지 볼 겁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다 보고 싶었지만 다윗이 도망가는 얘기가 워낙 길어요. 그 긴 얘기를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몇 달락 나눠서 여러분과 나누고 그 속에서 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19장부터 23장까지 다윗이 도피 초기예요.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그러고 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겨요. 3m짜리를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울에게 사랑받았다가 여인들이 천천만만 이도하는 바람에 사울의 시기를 사고 사울이 죽이려 했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장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여 그의 귀신 들림을 치료할 때 그가 정신을 좀 차리면 창을 들어 던지는 거죠. 다윗이 피해요. 그러고 나서 못 참겠으니까 이제 침상태 죽이겠다고, 원래는 데려가라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그의 아내 미갈이 침상에다가 거짓으로 만들어놔요. 사실은 거짓말하기를 아파서 못 나간다 그랬더니 이제 침상태 데려가 그래서 침상 가지러 갔더니 우상을 거기다 넣어놓고 입을 뒤집어 씌워놓고 이제 거짓말을 보여준 거죠.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어마어마한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어디 도망가냐면 라마로 도망갑니다. 라마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묻고 싶었겠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왕 삼은 게 이거냐고. 왕 삼았으면 지금 당장 왕 돼야지. 도망가야 되고 왕이 날 죽이려 하는 이 위기를 왜 묻고 싶었겠죠. 근데 여긴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사신을 보내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사울의 사신이 라마에 가면 그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서 막 예언하는 거죠.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갔는데 그도 예언했대요. 근데 여기 예언했다는 말이 어떠냐면 황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맞히거나 거룩한 주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갖고 그가 웃옷을 벗어 제끼고 하루 반 동안 이상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한다니까 요나단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널 죽일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으니까 죽일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믿고 또 다윗이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또 창 던짐을 당하고 도망 나옵니다. 요나단과 나중에 만나서 요나단과 뭐 화를 쏘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뺏겨요. 요나단하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다고. 요나단이 테스트 해보겠대요. 아버지 의도를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월삭에 모든 신하들이 음식을 함께 먹는데 월삭에 다윗이 안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안 와요. 사울이 물어요. 어디 갔냐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제사를 드리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길래 보냈다고. 그랬더니 이 사울이 요나단을 아주 못된 소리를 하는데요. 창녀의 자식이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너 개가 있으면 너가 왕 되지 못하는 걸 모르냐. 그럼 죽여야 되는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지는데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질 정도로 사울은 이성을 잃어요. 요나단이 슬퍼하고 나와서 다윗과 만나고 네가 왕 될 거라고 말하고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의 집안, 나의 후손을 기억해달라고 하고 헤어집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면 그가 놉 땅으로 도망갑니다. 놉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놉에 왜 가냐면 놉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원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치고 그리고 블레셋이 실로를 다 불태우면서 그때 성막이 도피하거든요. 제사장들이 얼른 걷어서 예루살렘 근처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겼다가 예루살렘 높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여기 있고 이쪽에 기리앗 야림 아비나답에 처박아 버렸어요. 이상한 세대죠. 여기 법궤가 껍데기가 여기 있는데 법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좀만 옮겨다 넣으면 될 텐데 그들이 안 옮겨요. 하여간 이상한 세대. 법궤가 있는 그 성막 껍데기가 있는 노브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고 제사장들은 법궤도 없는데 거기서 열심히 예배하고 있었던 이상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급히 어디 가다가 음식을 못 먹었는데 떡 5덩어리만 달래요. 왜 5덩어리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에는 아무 얘기 없어요. 다윗 한 사람, 그리고 그와 한 사람, 함께 한 사람 4명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덩어리씩 먹겠다고. 그런데 이래요. 빵 없대요. 달라고 그러니까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인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적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12덩어리 떡을 먹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칼이 있냐고. 그랬더니 너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어디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은 5개 부족의 연합체였는데요.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 가드라는 도시로 도망가요. 가드의 왕이 누구냐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한테 가서 자신을 위탁해요. 날 좀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 소년 장군, 젊은 장군 다윗이 자기 편이 되겠대요. 자기 오른팔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받아줘요. 그런데 신하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왕권이 너무 세지면 귀족의 세력들이 힘이 없어지니까 거부하는 거죠. 결국은 다윗이 죽을 걸 알아. 거기서 도망 나오는데 미친 척하고 나온대요. 침을 막 수염에 흘리면서 벽을 뻑뻑 긁고 미친 척한대요. 왜 그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이용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귀신 들림이나 미친 병은 그 사람의 타액이나 피가 튀면 옮는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미친놈이면 제가 침을 퇴했어요. 로프캅 툭 그래서 침 확 튀었어요. 근데 맞으면 여러분이 미친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다 또 다윗이 막 침 흘리지 벅벅 긁지 속은 이유는 다윗이 미친놈 사울 옆에 있었어요. 그럼 사울이 막 미치면 다윗이 막 음악을 연주했고 그럼 정신이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던 블레셋 사람들은 미친놈 옆에 있던 다윗이 미쳤고 그 미친놈이 내게 와서 우리를 미치게 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미친놈이 부족해서 여기 놔두냐고 데려가라 그래서 얼른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뤄야 되는 거야.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 의해서 미친 척하고 나올 때 쓴 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저는 그때 그 시를 보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나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나요? 왕으로 기름 부어놓고 복 주겠다고 한 인생이 고작 이건가요? 그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찬송해요. 어찌됐거나 거기서 도망 나와서 아둘람굴로 도망가는데요. 이야기가 많죠. 아둘람굴에 숨어서 있을 때 아버지, 엄마, 형제, 그리고 도망자, 억눌린 자 다 와서 400명의 세력이 생겨요. 400명 세력이 생긴 게 좋은 게 아니라요. 4-5명이 도망 다닐 때는 가지껏 사슴 한 마리 잡아서 먹으면 됐고 어디 가서 떨어진 빵 조각을 주워 먹으면 될 수 있었겠지만 400명 먹일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이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정착해 살고 그 민족과 동화되는 순간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데 그 모압에 가서 왕에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좀 부탁드린다고 받아주려고 했어요. 아마도 그의 조상 중에 룻이 있었고 룻은 모압왕 에글론의 딸이었다는 전승에 의하면 그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부탁을 했고 받아줬는데 거기에 선지자 한 분이 계셨어요. 갓이라는 선지자죠. 이 갓 선지자가 이래요. 그분이 갓 선지자인 건 가라 그래서 그래요. 가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다윗이 거기 못 있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유대숲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기를 그 아둘람굴 옆에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고 그 그일라 성에 숨어 있게 되는데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잡으러 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내줄까요? 그랬더니 내줄 거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오는 얘기가 오늘 얘기 전체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해서 그는 노베 가서 그가 다 칼 한 자루 얻어서 그리고 블레셋 가드 앞에 가서 가드의 왕에게 가서 굴복했었는데 쫓겨나고 모압에 가서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쫓겨나고 그일라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도망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살면서 두려운 게 많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재물이 두렵지 않습니까? 건강 망가질까 두렵지 않아요? 세상 살면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언제 날 자를지도 모르는 그 사람.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삶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지금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인생은 굉장한 압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이 압박하거든요. 환경이 압박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막 짓눌러요. 그래서 그 평가에 맞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운 거죠. 제가 이번에 청소년 집회 가서 여러 설교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혹시 너희들 중에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는 애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무서워서 못 나올 것 같잖아요. 예, 못 나와요. 나오면 공격을 당해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용기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협박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지금 혹시 술, 담배 하는 애 있니? 나가라. 혹시 음란물에 중독된 애 있니?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두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어울려든 아이들은 주변 애들이 자기를 그동안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왕따시키고 공격하고 때리는 게 정말 두려워요. 안 경험한 사람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방황했어요. 잠시 방황할 때 아이들하고 어울리다가 그때 그 무리에서 내가 보기엔 도저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짓을 이 아이들이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막 말렸어요. 말리고 안 된다고 그들과 싸우고 결국은 그를 막았어요. 그 이후로 그 중에 하나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맨날 쫓아다녔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친구들한테 들리기를 걔가 널 죽인다더라. 왜 그러니? 그래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날 죽인댄다. 뭐 어떡하겠니? 뭐 그러고 말았어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친구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 싶다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고향 오면 전화하라 그러고 화해됐어요. 예, 그 아이도 정신 차렸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무서워요. 거기서 나올 때 무서워요. 죄 짓던 거 꺼내내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내가 성도로 살리라 딱 하는 순간 엄청난 저항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숨을 죽이는 사람, 이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평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맞춰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처럼 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는 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운 대상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도 미래도 재물도 되지 마시고 사람도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다윗 사울이 두려워 도망갈 때 취한 게 칼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칼을 의지해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갈 때 사울이 그의 갑옷을 주고 모든 걸 다 주겠다고 그럴 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평소에 했던 물매 하나하고 돌멩이 몇 개 집어넣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힘은 칼과 단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칼과 단창이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사라지고 칼이 보였어요. 그래서 칼이 있냐고, 무기가 있냐고 물었는 거예요. 다윗은 이랬어야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내려놨던 거. 너는 칼과 단처로 나온 너는 골리앗이가 있던 그거 내게 달라고 그래서 골리앗이 그거 들고 있다가 죽었는데 바보같이 그거 달라고 해서 이제 그거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는 거죠. 가드 왕이 아기스예요. 뭔가 좀 재밌지 않아요? 아기의 복수가 아기스입니다. 아기들이 뭘 돕겠습니까? 근데 아기들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죠. 왜냐하면 가드왕 아기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군사력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에 가서 귀의하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나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위협을 당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조폭한테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거기서 미친 척하고 나왔어요.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그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은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두 족속 중에 하나예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족속이에요. 거기가 귀했어요. 그리고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갓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그는 거기서 살았고 동화됐고 결국은 영원히 버림받는 족속이 됐을 텐데 그는 거기에 의지한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요. 그일라 성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일라 성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사울이 쫓아올 때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주여, 사울에게서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주여, 나를 건져주실 건가? 이렇게 물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물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울까요? 이 사람들이 저를 내어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줄까요? 이 사람들이래요. 다윗의 눈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없어요. 다윗의 눈은 칼에, 다윗의 눈은 군사력에, 다윗의 눈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그쪽 사람들에게, 다윗의 눈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날 돕겠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아니, 그들은 널 내어줄 거야 라고 해서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계속 초기에 이럴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쫓겨나게 할까요? 좀 보호받게 하시지. 그리고 그로 안전하게 그 세월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시면 될 것을 왜 고난을 줬을까요? 왜 광야로 몰아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성품이 잔인해요. 다윗의 성품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리고 야비한 면도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곧바로 왕 됐으면 사울보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이 됐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 그러면 다윗을 치겠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 30살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37살에 총 이스라엘 전체의 연합의 왕이 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훈련된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가 훈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훈련시키고자 하실 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다. 사람 찾아가지 마요. 종재기 많은 뇌에서 나오는 그거 의지해서 편법을 부르지 마요. 잔머리 굴리고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뭘 해보겠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고 있다 믿거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내게 뭘 원하시는 거냐고 물어야 돼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어져요. 아주 길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와 직접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가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그분께 묻지 않을 것이거든요. 우리가 평안하면 그분께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야 그와 만나요.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발이에요. 미드발은 어근이 뭐냐면 따바리예요. 따바리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라는 어근에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와요. 말씀이라는 어근에서 또 뭐가 나면 드비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드비르가 지성소예요. 왜 어근이 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라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발에 나가면 따바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드비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못 만나다가 그래서 가끔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고 자꾸 그런 환경 찾아다니면 그분이 우리를 만날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일부러 몰아내신 거예요. 다윗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광야에서 주님 이래야 되는데 다윗이 몰랐어요. 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혹여나 그동안 잘 나가던 것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광야에 서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사람 의지할 시간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의지하시고 서셔야 돼요. 그럼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5개가 있던 사업체가 다
끝났고, 그리고 루미나리아라는 빚의 축제 유치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단번에 26억의 빚이 생겼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다 하고 사업체 다 부도났는데 살 방법이 없더래요. 반포대교에 섰다가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형, 어릴 때 유일하게 다녔을 때문에 이왕 죽을 거 기도나 해보고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대요. 3시간 기도했대요. 뭐 기도 남았겠어요. 소리만 버럭버럭 질러댔겠지. 그래서 3시간 기도하고 딱 놓는데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기도 끝내 쭉 오더니 보니까 자기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이더래요. 그동안 돈 달라고 막 했던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있었대요. 근데 와서 그러더래요. 갚지 마.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 지금 갚았을 거예요. 그분 사업 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다 떨어지더래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더래요. 소망이 없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죽어. 그랬더니 기도해보고 죽어. 그래서 기도하러 갔는데 살 방법이 생긴 거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광야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도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거든요. 근데 12장에 이래요. 용이 산에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온대요. 근데 그 여자가 어디 도망가냐면 광야로 도망가요. 그럼 광야에서 죽었냐? 아니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받았대요. 양육. 광야에서 양육받았대요. 여러분, 광야는 양육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그 광야, 그 아골골자에 같은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되겠대요. 거기서부터 주님과 만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들의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어릴 적에 아주 풍요롭게 참 복을 받아서 그런 가정에 자랐다고. 전 반대거든요. 전 어릴 때 전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열악했거든요. 꼬맹이가 맨날 죽고 사는 걸 고민했으니까요. 밥 먹고 그런 걸 고민해야 됐어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청년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는 그 안에 있을 땐 저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애가 머리를 막 벽에 박으면서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막. 근데 뭐 하나님 저한테 말씀이나 하시나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제 어린 시절과 청년을 다시 평가해요. 저는 가장 복된 시간이 그때였어요. 지금 아니고요. 지금은 전 여유로운 목사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80% 100명이면 80%는 미자립이고 20%가 자립인데 전 자립했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하나님께 주는 은혜를 저한테도 공급해 주셔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전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 같아요. 왜냐하면 따뜻한 냄비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저는 이 약간의 여유가 저로 하나님과 관계를 깰까 봐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어릴 때부터 다녔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제 삶이었어요. 계속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인생을 알았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알게 됐고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그들과 끌어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 가장 복된 시간은 그 어릴 때, 청년 때 고통받는 그 시간이 저에겐 가장 복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몰아내셨습니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없었으면 여러분 주님 안 만났어요. 아니, 못 만났어요. 만날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러다가 그 속에서 죽을 거거든요. 그럼 저 영원한 나라, 지금 기껏해 110년 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좋아하다가 영원한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잠시 광야 걷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그때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만난 시간이 영혼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시간이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의지하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아수를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가 그 위기 속에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군신 관계를 맺어요. 그래도 주변에 막 위협을 당하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으로 르신과 베가 왕이 쳐들어옵니다. 너무 두려워했어요. 1차 졌고 이제 2차는 완전히 끝날 것 같은 두려움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들 같다. 걱정하지 마라.
그 1, 2년, 2, 3년 안에 그들을 다 물리칠 거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표징을 구해도 안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못 믿겠니? 도저히 네가 생각할 때는 아수르 의지해야 그가 도울 것 같니?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네가 생각할 때 어떤 것도 도울 수 없을 것 같니?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단성이 사마리아가 아람에게 포위됐을 때 엘리사가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아주 싸게 풍성한 은혜가 있겠다니까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물력을 쏟아 부어줘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너는 듣기만 하고 죽을 거야 라고 했고, 그는 듣고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날 곧바로 풍요를 얻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실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단번에 죽어요. 그건 성경 얘기뿐만 아니에요. 요세푸스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헤로도투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세계사가 다 인정하는 사건이 아수르 18만 5천 명 한 방에 죽을 사건이에요. 사람이요? 아니요. 그들 이스라엘은 칼 하나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죽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울 자시고 그분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라고 이사야 33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 경외 보배다. 이 보배는 의역한 거예요. 직역은 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열쇠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가 당한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기는 열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도 아니고 많은 재물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열쇠를 열면 보배, 그분이 우리의 보배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게 뭘까요? 깡 세고 의지가 강한 거예요? 아니요. 믿음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 버쩍 서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환경 의지해서 거기 기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여 두 발 딱 땅에 붙이고 믿음으로 서서 환경을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공격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매어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올매어 걸리고 수치와 수욕을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8에 목회합니다. 고3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고요. 개척하고는 18년 됐습니다. 하는 동안 선배님들이 하는 방식대로 목회도 해봤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던 걸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목회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제 제가 사람 의지하거나 사람한테 가서 뭘 도움을 구하 절대로 그 짓 안 하겠어요. 저 거지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 안 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됐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행사하면 집사님, 저기 장소비 좀 집사님 얼마 좀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행사 치렀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도 주께서 하실 거고 교회도 주께서 하실 거고,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우리 교회가 계속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그분이 정리하실 것이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어제도 지키셨고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그분이 뭘 기뻐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를 통하여 무너져있는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주변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